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요, 우리가 이 영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는 존재죠. 그 육체가 무엇인지는 압니다. 그러나 영에 대해서, 영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을 영이시라고 하니까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리고 만질 수도 없는 그 하나님, 그 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졌지만 육체 안에 영이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이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육체적인 삶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사람은 동시에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은요, 육체만 갖고 있죠. 그들에겐 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고, 이것을 어떤 학교나 이런 데서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학원에서 기술로 배우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게 오직 교회에서만 아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사람의 육체적인 삶뿐 아니라 영원한 삶을 다루기 때문에 오직 교회에서만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 가도 이 영적인 삶, 영이 무엇인가 하는 것,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가르치는 곳은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만나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오직 교회에만 이러한 의식이 있고, 그래서 교회의 의식은, 교회의 예배는 다른 일반 모든 종교가 가지는 예배 의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종교들도 다 의식이 있어요. 그들의 신을 뵙기 위한 그들 나름대로 정한 교리가 있고 방법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완전히 다르죠. 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뵙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영이란 무엇이냐? 그렇게 얘기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형상, 형상이 없다는 거예요. 형상이 없는데 존재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상이 없이 존재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물이 있습니다. 물은 존재하지만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컵에다 따르면, 네모난 컵에 따르면 네모난 모양이고, 동그란 컵에다 따르면 동그란 모양이 나오죠. 코카콜라 병에 따르면 코카콜라처럼 그런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무형상, 형상이 없어. 그러나 존재하죠, 물은. 그럼 비물질이라 이래. 비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럼 또 비물질이어야 돼. 그냥 물질은 뭐야? 이게 좀 어렵죠, 이렇게 들어가니까. 물질이라는 것은 질량을 잴 수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몸무게를 재듯이 저울이나 이런 걸로 질량을 잴 수 있어야 되고 부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물질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으로 잴 수도 없고
공간을 차지하지도 않아. 형상도 없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은 눈으로 볼 수도 없어. 만질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바람은 존재한다 이거야. 존재하죠? 그래서 바람이 부는 것을 사람이 느낄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바람은 비물질입니다. 어디 공간에 갇혀 있거나 그러질 않죠. 그것을 어떻게 부피를 잴 수가 없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이란 물질도 아니고 형상도 아니다. 그러면 물질도 아니고 비물질이요 무형상이요. 그랬더니 비물질이요. 그럼 물과 바람이 영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얘기하면요. 이게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좀 전문 용어 같은 거를 쓰면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따지면요. 이게 한없이 철학적인 것으로 갑니다. 철학적인.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존재한다고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실존이거든요. 실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존, 하나님은 자기의 실존을 나타내시는 분이시죠. 실제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존을 나타내는데 그냥 바람과 물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하나님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왜? 바람 자체가 생명이 있습니까? 물 자체가 생명이 있어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 사람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장 올바른 단어가 무엇인가?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말씀으로 존재한다. 그 로고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로고스가 철학적인 대상으로는 이성이라는 뜻입니다. 이성. 근데 이것이 이성이라고 하는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말씀이라는 뜻도 있고 진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내포하는 건데요. 그냥 그 중에 이제 가장 적절한 단어를 쓰다 보니까 로고스 이렇게 표현했는데 기독교적인 로고스는 뭐냐면요. 기독교적으로 말하는 말씀이다, 로고스다라고 하는 올바른 해석은 뭐냐면요. 영이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뭐예요? 영원한 인격이시다라고 하는 게 올바른 표현입니다. 영이시지만 그에게 인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으로 자기의 살아있음,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인격과 이런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요, 이런 표현하면 샤머니즘적인 표현이 있어서 제가 이런 표현을 좀 드리기는 좀 거북스럽긴 하지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귀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 귀신이,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죠. 귀신이라는 존재가 뭐 과학적인 21세기에 귀신이 어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귀신이라는 죽은 사람의 혼령, 넋이라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사전에,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다라는 뜻이야. 귀신은 죽은 사람, 사람과 똑같은데 육체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뭐냐?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사람과 같은 인격인데 육체를 갖지 않은 인격이다. 이게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이에요. 눈으로 볼 수 없는 인격입니다. 만질 수 없지만 그는 인격이에요. 이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 자기의
그 인격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은 인격이 없죠. 바람은 이성이 없습니다. 바람은 감정이 없습니다. 물도 감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무형상, 비물질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육체가 없는 인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 인격이 영원히 되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는 그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누구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다. 그러면 보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으면 뭐예요? 철학적인 존재만 되는 겁니다. 생각적인 존재만 되는 거야. 내 생각을요. 나는 생각이 있죠. 우리 모두 다 이성을 갖고 있습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어요. 자기 이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 이성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어떻게 내 생각 밖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그것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 생각을. 그래서 아이디어라고 그러죠.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그 아이디어를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으로써 저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졌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이게 자기의 인격이, 말이 곧 자기의 인격이거든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서요, 우리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형사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미제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경찰들이 정말 고생을 하고서 사건을 파헤칩니다. 해결합니다. 그래서 범인을 잡았어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미제 사건이라고 하면요. 범인을 못 잡은 걸 미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원래 미제 사건의 뜻은 뭐냐면요. 범인이 잡혀도 범죄의 목적을 밝히지 못하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죽였는가 이것을 밝혀내지 못하면 이게 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왜 사람을 죽였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자기만 알아. 죽인 사람만 알잖아. 그쵸? 죽인 사람이 아니고서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왜 죽였는지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자기 인격이거든요. 자기 말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되고 말에 복을 담아야 됩니다.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자기의 말이 자기의 인격입니다. 그는 볼 수 없어요. 만질 수도 없지만 실존하는 인격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실존하는 인격,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께서 그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저절로 생겼어요? 아니죠. 내 아버지가 누군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누군지는 몰라. 내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는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압니다. 친구도 모르고 이웃도 몰라. 같이 살아보지 아니하면 그 아버지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9절에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15절에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나타내신 것은 예수가 계획하시고 그가 시나리오를 쓰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아주 좋은 작품상 이런 거 봤지요? 그러면 그 작품을 구성하고 그 글을 누가 썼느냐? 지은이가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영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배경은 어떻고 저 구름은 어떻고 차는 어떤 모양이고 이런 걸 다 세심하게 다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것을 다 구상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로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지고 모든 창조물이 있기 이전에 예수가 계셔서 이 모든 것을 기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의 제자 빌립이 예수께 묻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영으로 볼 수 없지만 예수가 육체를 가지고 오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를 보았고 만졌고 그에게 들었다. 이렇게 요한일서 1장에 말씀합니다.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예수는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보이지 않지만 그를 우리에게 그대로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래서 볼 수가 없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 만나다라는 뜻이거든요. 뵙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 신하가 왕을 찾아 왕 앞에 와서 승전을 보고하는 것과 같은, 그래서 신하가 왕의 얼굴을 뵙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예수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영이시다.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 아주 중요한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죠. 육체를 갖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뵙느냐?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예배다.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이 세상에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예배를 참 죄송합니다. 참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라고 그러죠. 주일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먼저다.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이제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 그죠? 그럼 안식일에 우리는 진정한 안식일이 주일이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안식일에도 무덤에 계셨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 날에 모이는 겁니다. 주님의 날에. 근데 예수께서 안식일 날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이게 주일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정의야. 유태인들은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께서 하시는 참 안식은 뭐냐? 그에게 병이 있으면 그가 쉴 수 있느냐? 그가 아프면 그가 편히 쉴 수 있느냐? 못 쉬죠. 그러니까 그에게 참 안식을 주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런 병에서 해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안식일에
저 내 양이나 소가 구덩이에 빠져서 죽으려고 그래. 그러면 그것을 죽도록 방치하는 것이 선이냐? 안식일에 그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하물며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안식일에 사람의 생명을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이냐 나쁜 일이냐, 그에게 생명을 주어서 평안을 주는 것이 옳은 일이냐 악한 일이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요, 우리는 뭐 주일 성수, 이거는 세상적인, 말하자면요 교리적인 신학적인 정의입니다. 예수께서 말하는 안식에 대한, 주일에 대한 정의는 생명을 주느냐 생명을 주지 못하느냐, 이것이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떠한 이론, 그래서 어떠한 박사, 신학자, 교수, 훌륭한 목사, 그리고 교리, 이런 것에 의한 예배가 아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정말 각 교회들마다 예배에 대한 이론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말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던 어떤 교회도요, 예배 성공하자 막 그럽니다. 예배를 어떻게 하는 게 성공하는 거냐? 목사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성공하냐? 온전한 11조를 내면 성공이냐? 참 안 졸면 성공이냐? 어떻게 하는 게 성공이냐 이거야.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기뻐하면 성공이고, 기쁨이 없으면 실패냐? 주일 주일을 성수하는 건 뭐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러한 교리적인, 신학적인 이런 것에서 우리의 또 신앙 생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은 요한복음 4장에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는 이 사건을 아주 깊게,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들어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물이 가라셨어요. 그래서 저 사마리아를 지나시다가 그 우물 곁에서 좀 쉬고 계셨습니다.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 왔어요.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요, 원래 이스라엘은 다윗이 통합 왕으로 됐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조를 세우고 솔로몬이 그 나라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의 왕 르호보암 때부터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나뉩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뉘듯이 그렇게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요. 근데 북쪽은 10지파가 올라갔고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남았습니다. 그 두 지파가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형성하고 나머지 10지파가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올라갔어요. 근데 이 10지파가 올라가게 된 게 뭐냐? 성전을 짓고 성을 짓는데 솔로몬이 정말 큰 세금을 부여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성을 짓습니다. 근데 다 못 짓고 그 아버지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이제 솔로몬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야, 이거 너무 힘들다. 세금 좀 깎아주고 이제 좀 쉬었다 하자.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이것을 르호보암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너네끼리 살고 우리는 우리끼리 살자. 못하겠다 하고 올라갔어. 그러니까 남쪽에 남은 그 성을 유다와 베냐민 둘이서 이것을 다 완공한 겁니다. 나머지를. 그러니까 그들은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저들은 갔잖아. 그러니까 저들이 이것에, 우리가 한 일에 저들은 빠졌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의 의의가 있고 자기들의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고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정말 보여줄 것이 있어요. 그들은 올라갔죠. 그리고 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아수르에 망해요. 그리고 나서 아수르에 의해서 그 북쪽 이스라엘이 혼혈이 됩니다. 이주시키고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들은 혼혈이 돼버렸어. 그래서 자기들의 순수한 믿음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유다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신앙의 정절을 지켰고 이러한 일들을 했는데 쟤네는 우리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그들을 멸시합니다. 천대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처럼 살았어요. 그 예수는 유대인이고 사마리아는 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사마리아가. 지금으로 말하면 평양과 우리나라로 말하면요. 평양과 서울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사람은 상종도 안 하고 또 이 유대 사람들이 끌려간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귀환하죠. 그래서 성전을 다시 건축할 때에 사마리아인들이 함께 하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그들을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그들과 이 감정적으로 대립이 되죠. 그래서 오랜 전통적으로 이 유다와 사마리아가 아주 이렇게 남남처럼 지내고 유대인인 사마리아는 멸시했어요. 그래서 그들도 신앙적으로 말하면 유대인과 상종을 하지 않고 유대인도 사마리아와 상종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 고나셔서 우물가에 계신데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다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당신은 지금 이 교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교리는 당신들과 상종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당신들이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남자도 아니고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떠한 목사님은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을 창녀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이 여자가 그렇게 말하죠. 나는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너 남편을 불러오라 했더니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말이 옳도다. 너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남편이 아니잖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을 자꾸 바꿨다. 그래서 창녀다. 이렇게 설교하신 목사님이 있었어요. 다행히 요즘에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끊임없는 해석이 나오죠. 이 여인은요, 아주 정말 이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전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조상들이 준 야곱에게서 얻은 그곳에서 물을 기르고요. 그 전통을 따라서 유대인,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신앙으로 내려오는 그 교리에 따라서 아주 그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죠. 당신이 지금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내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너에게 말하는 내가 누군지 네가 알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물을 내게 주소서. 야곱으로부터 우리 조상 야곱으로부터 받은 이 물을 내가 매일 길러 일로 와야 되는데 정말 그러한 물을 우리 집, 우리 가정에다가 정말 팔 수 있고 이렇게 줄 수 있다면 내 이 수고로움, 어려움, 힘듦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당신이 야곱보다 크십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야곱보다 크신 분이어야 된다는 거야. 야곱보다 크신 이가 와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요, 정말 신앙적으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면 내가 줄 테니까 너도 네가 그렇게 신앙적으로 올바르다고 하니 나도 그러면 법적으로 이걸 너에게 주려면 네가 가질 수 있는 거 소유권이 남편한테 있으니 남편을 불러와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여인이 난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않죠? 그래, 네 말이 옳다. 너는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너에게 있는 사람은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여인이 말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 선지자입니다. 내가 살아온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선지자네요. 우리 그 선지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 만나면 뭐라고 합니까? 정말 목사님이 어떤 신방 가면 복 빌어주세요. 이런 거 얘기하죠? 내 집 잘 살게 해서 우리 아들이요, 뭐 대학교 가는데 서울대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거 얘기하지. 이 여인도 주여 당신 선지자인데요. 정말 우리 가정이 어떤데요? 이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우리 조상들은 그 선지자한테 물어보는 게 뭐예요? 예배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 신앙이 나는 정말 영이신 하나님을 간절히 뵙고 싶고 그 예배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예배를 나는 신앙을 가졌는데 당신들이 볼 때는 나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내 신앙이 옳습니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평소에 정말 하나님을 갈급하고 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을 뵙는 것에 대한 정말 사모함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아는 이론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고 또 다른 이론은 뭐냐? 저 산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이게 교리고 이게 이론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예루살렘에 드려야 되느냐 사마리아에 드려야 되느냐. 지금 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고 하는 유다에는 이 2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이 여자가 아멘 이렇게 안 합니다. 당신의 말도 옳은 것 같아. 근데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분이 있어. 나는 그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올바른 신앙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예배 이론 다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게 예배, 이런 예배가 옳은 예배, 저런 예배가 옳은 예배, 주일 성수하는 게 옳은 예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이 옳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 그럼 신령과 진정은 뭐냐? 신령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라는 뜻이고요. 진정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라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그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했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을 원하시는 것이지 이 산에서 저 산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예배 자체가요. 예배가 뭡니까? 제사, 원래는 하나님을 뵐 때 예배가 아니고 구약엔 제사였어요. 이 제사할 때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가지고 나가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피를 가지고 나가는 거거든. 제물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 제물의 완성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를 통해서 만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고 우리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 제물이 필요해요. 이 제물이 뭐야?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중요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이는, 예수의 피가 없이는, 예수의 살이 없이는 예배가 형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 우리가 작은 모임이지만 우리 예배 때 항상 만찬을 하죠. 예수의 피와 살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어떤 설교보다, 우리의 찬양보다,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의 예물보다 더 앞서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의 살과 피입니다. 이것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어떠한 것이 너에게 나쁜 것이다라는 것을 옳고 그름, 선과 악, 진리와 거짓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만 오직 우리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 상달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갖는 겁니다. 이게 신령한 거예요. 약속이 없는 예배는 가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 모세에게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모세가 한 그 얘기를 기억하고 조상들로부터 이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인이 정말 신앙에 있어서 삶은 비록 그렇지만 넉넉하지 못하지만 이 여인은 그 모세가 이야기한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내실 그 사람, 그 선지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것인데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선지자인 것은 아는데 나는 선지자가 말했다고 해서 이 예배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아는 예배는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고 그가 우리에게 올바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난 이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죠? 네가 기다리는 그 사람 나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가 나야. 그랬을 때 이 여인이 놀래서 정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그분 메시아가 오셨다. 이거 말합니다. 이게 증인이고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 예배당 가서 옷 깨끗이 입고 헌금 많이 내고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는가, 그 약속을 사모하는가, 그 심령에서부터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 겉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심령을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처음 설교하실 때 팔복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 8가지를 말씀하시죠. 이게 전부 다 우리 내면의 우리 심령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애통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전부 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사모함이 있는가,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말 예수를 기다리는가, 메시아를 기다리는가,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예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일날 교회를 갔습니다. 어떠한 목사님이 예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설교가 아니에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설교학 책을 읽었습니다. 설교는요, 말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잘 설득하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진정한 설교는요, 진리를 말하는 거야. 아버지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들은 그 아버지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예배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무엇을 하시느냐? 예수의 말씀이 곧 아버지의 말씀이시다. 진리의 말씀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신령이고, 진정은 무엇이냐? 진정은 이것을 내가 간절히 사모해서, 진실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것을 사모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떠한 이론에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말씀만 사모하는 내 마음입니다. 이게 진정이에요. 이 신령과 진정도 뭐 여러 책이나 인터넷이나 다 찾아보세요. 정말 해석이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예수로 제사를 드렸다는 구약의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제물이 예수가 되었고, 그 예수를 통해서 이제는 제사가 폐해졌죠. 예배가 됐죠. 이 제사와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떠한 관계로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를, 예수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이 예배,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좋은 곳에서 우리가 주일날 아름다운 찬양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네가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24시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우리의 삶, 그 삶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영적인 예배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거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 영적 예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영적인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의 삶이 예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대로, 어디가 고장났으면 고장난 대로, 파였으면 파인 대로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고치죠.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해서 다시 마음 먹어서 그 다음번에는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한 주간도 또 살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헌하는 겁니다. 드리는 거예요.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불살라서 태워서 올라가는 것처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잘못된 것은 회개를 통해서 치우고,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채우고, 영적으로 채우고. 그래서 왜 영적인 예배고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느냐? 육체를 가졌지만 우리가 육체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말씀대로 우리의 육체를 다스려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 우리의 심령이 예수를 닮는 삶, 그 모습, 그래서 그 열매를 드리거든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주일 예배 드리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요, 초실절에 해당합니다. 말하자면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열매를. 내가 내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이 세상의 많은 이론에 근거한 예배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통해서 그가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먹고 우리 육체가 먹고 만찬을 통해서 우리 육체에 예수의 피를 기념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예수의 삶처럼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는 어느 이론에 근거하지 말고 정말 예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교회 성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